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10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온전히 순종하지며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전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중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복음이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에 베풀어 주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날 있어서 이 복된 날 주 하느님 나의 법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마지막 설교, 즉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 모세가 먼저 제시한 다음에 6장에서 그 십계명의 참 의미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십계명이라는 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이 레위기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교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보면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다, 이것을 항상 또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당시에 이 모세가 뭐 응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요, 뭐 생각나는 대로 이제 과거를 해석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시간 개념, 순서 개념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봐야 됩니다. 뭐 순서나 시간 개념은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면밀히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는 그러한 시간 개념이나 순서 개념보다는 내용 중심으로 이 신명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9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7절부터 21절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모세가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 9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곧게 해서 행했던 대표적인 악행,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모세가 해고하고 있습니다. 자, 9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강야에서, 자, 줄을 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일이 몇 번 있었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11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7절과 같이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으며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많은 범죄를 하고 또 그만하면 악하게 살았었는지 우리의 옛사람의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할 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진리와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며 현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또 진리 가운데 자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 과거와 비교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7절 중반절을 계속 보시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 애굽 땅에 나올 때가 이제 BC 1446년입니다.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때가 이제 BC 140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흘렀던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간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자,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바르게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처럼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경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그 또 글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삼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자 줄을 치겠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줄을 칩니다. 자, 오늘날 타락한 사람들이 약한 선택을 하고 약한 행동을 한 후에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들의 악행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악을 선택해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속히 떠나버리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을 부어 만들어 섬기는 이 행위가 결국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온 백성이니라.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선택하고 또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자,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경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산에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에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자,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제가 출애굽기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는 그런 불경제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모세의 손에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이 깨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이 이미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이 십계명 두 돌판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다시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악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며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는데요. 자,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자, 모세 같은 이런 참 신령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무척 두려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주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아론이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자,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목격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가지고 또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하는 그러한 장면도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현대판 금송아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에서 멀어진 것들을 목사님들이 참 불살라 찢고 가루로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4절은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여러 범죄들을 또 해고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다베라 마사, 이 마사는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민수기에서는 르비딤으로 나왔는데 신명기에서는 또 마사로 나오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르비딤과 기브로 다따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자, 첫 번째 거역한 것이 뭡니까? 자, 줄을 계속 칩니다. 믿지 아니하고. 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 또 믿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자, 그래서 믿지 않는 것과 또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9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자, 모세가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쭉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구약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 때만 하나님을 거역해 왔던 것이 아니고요. 이 말라기 시대까지 무려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정을 가지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으셔서 모세 때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이스라엘의 또 변함없는 그 거역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거역이라는 두 평행선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말라기 시대까지 1000년간 이렇게 사랑과 거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라는 것은 거역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는 그야말로 눈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자,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는데요. 자, 26절 이하에는 모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안악함과 악한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또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자, 그래서 이 모세가요, 한 3번 정도 40주 40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엎드려 금식 기도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모세가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버림받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 모세가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 그리고 또 기도의 자세, 또 기도의 내용을 이제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면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또 나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도 안 믿는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10장은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십계명 돌판을 다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요. 자, 이번에는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만들라는 나무개가 언약궤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언약궤가 아니고 십계명 두 돌판을 넣는 그런 전용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나무 케이스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부하고 이 십계명을 다시 이제 언약궤 그 법궤라고 하는 곳에 보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또 신명기만 나오는 그런 특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은 강야에 사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또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자, 이제 10장 6절부터 9절에는 갈로가 쳐져 있는데요.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은 그 본래 성경 원본에는 없는 내용인 겁니다. 이제 성경 원본이 파손된 이후에 성경 사본을 옮겨 적는 과정에 추가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시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 모세라는 호로산입니다. 호로산에서 아론이 죽었었죠. 자,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적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자, 앞에 분명히 5절까지는 출애굽 1년경에 그 십계명을 받았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시면 갑자기 그 출애굽 40년경 아론이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라살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임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39년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 또 8절을 보시면 또 그때 하면서 다시 또 출애굽 1년경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절까지는 출애굽 1년 때 이야기를 하다가 또 6절과 7절은 또 출애굽 40년경 이야기를 하다가 8절은 다시 또 출애굽 1년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로를 쳐놓은 거죠. 원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대의 성경 사본을 편집하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제외하면 또 무리 없이 서투리가 잘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원본을 기록했던 그 파피루스 원본이 찢어졌고, 그래서 원본과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6절과 7절이 성경 안에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이제 다시 출애굽 1년경입니다. 출애굽기 1년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자,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갑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가장 큰 임무는 역시 십계명 두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이 언약궤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이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되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레위인은 그의 형제 중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이 레위지파는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레위지파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실상은 레위지파가 가장 부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영적 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1절은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행군이 재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가나안 행군이 다시 재개될 수 있었다라고 모세가 해고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자,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40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희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동안 이제 시내산에 머물렀는데요. 그때 이제 모세가 참 많은 고생을 했고요. 백성들 또한 여러 가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받고 레위기를 받고 또 성막도 만들고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잘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10장 12절부터 11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12절부터 11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순종의 당위성을 사회에 걸쳐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는 내용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일단 이 성경을 잘 배워야 하는데 성경을 배우는 성도들도 거의 없고 또 성경을 다 가르치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더욱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사랑교회처럼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교회가 당연한 교회인데 오히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 특이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성도가 오히려 특이한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를 신학자들이 순종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명기가 120세 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 제목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순종이야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순종이야말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다. 순종이야말로 인간의 마땅한 의무요 도리다. 이렇게 모세가 신명기 곳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도 예수님도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인생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우리에게 상반된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첫 번째 촉구입니다. 그리고 또 1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두 번째 촉구입니다. 그리고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세 번째 촉구입니다. 그리고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네 번째 촉구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절, 13절 박스 치시고 별표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적어 놓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자세. 12절, 13절 줄 치시고 박스 치시고 별표도 해놓고요.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의 모든 도를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를 사랑하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냥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세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 직접적인 이득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참 방황을 하고 있는데요. 참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행복을 얻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세라든지 자신의 소원이라든지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을 꽉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가운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은 130년 동안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산 인물인데요. 이 야곱이 언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까?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여기 화면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은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자, 이때가 야곱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양식도 주고 또 감옥에 가두었던 그 시몬도 풀어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야곱은 계속해서 거부를 하다가 이제 양식이 다 바닥나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이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하고 내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하면서 이 야곱이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꽉 움켜잡고 있던 그 손을 놓습니다. 마치 우상처럼 이 베냐민을 그렇게 움켜잡고 있다가 이제 그 손을 놓으면서 이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 이집트 총리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그 시므온과 내가 또 그렇게 사랑하는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막내 아들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자식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하면서 움켜쥐었던 두 손을 드디어 놓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은 일평생 움켜쥐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여쁜 아내 라헬을 지나칠 정도로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움켜쥐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그 라헬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아들 요셉을 또 움켜쥐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하시고요. 야곱이 또 물질을 움켜쥐니까 하나님께서 가문과 기근을 통해서 그 물질을 야곱의 손에서 다 빼앗아 가버리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베냐민만은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겠다 하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마저 놓도록 하시고, 결국에는 야곱이 이 베냐민을 놓으면서 하는 고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이렇게 움켜쥐는 인생, 또 욕심부리고 집착하는 인생을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야곱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 그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요. 그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 아브람과 이삭은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남에게 베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참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뭐 인생 초반에는 많은 고생을 했지만 40세 이후에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야곱은 이렇게 움켜쥐는 삶을 살다 보니까 130년 동안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야곱만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요,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다 참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행복할 날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30년이라는 아까운 세월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이 야곱이 내가 잃게 되면 이르려다 하면서 움켜진 손을 놓으니까, 놀랍게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집착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포기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므로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130세부터 그가 죽는 147세까지 17년 동안 야곱의 말년이 그렇게 참 진리 가운데 행복하고 풍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147세에 죽으면서 내가 이렇게 늦게서야 이것을 깨달았냐 하면서 상당히 아쉬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야곱이 이제 인생을 잘 마무리해서 147세의 좋은 모습으로 뭐 자손들을 위해서 예언도 해주고 또 축복도 해주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130년의 세월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제 17세에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서 뭐 많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깔끔하게 13년 동안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서 일찍 고난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야곱처럼 움켜쥐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훈련받을 때 제대로 훈련받았습니다. 요셉은 머뭇거리지 않았고 또 갈등하지 않았고 움켜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잘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110세까지 진리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요셉의 인생입니까? 우리가 잃게 되면 잃으려다 하면서 움켜진 것들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빨리 내 자신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이제 들리고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성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꿈꾸던 참 행복을 누리게 되면서 진리 가운데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세상의 경주는 누가 더 빨리 움켜쥐고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이러한 경주지만 믿음의 경주는 누가 더 빨리 움켜진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가지겠다 이러한 욕심을 빨리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이 참 진리의 편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행복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서 19절에는 순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순종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 역시도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자, 줄을 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 나올 법한 말씀이 벌써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음의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죠, 세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례인데요. 이 세례의 뜻이 뭐냐면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죠.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그 세례의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례를 받을 때 나의 교만한 옛사람이 죽고 겸손한 새 사람이 사는 이 마음의 할례를 과연 받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19절은 순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애봉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22절은 순종해야 할 세 번째 이유인데요.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맹세함으로써 반드시 그 맹세한 바를 이루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도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순종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오늘날과 같이 번성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며 내 눈앞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은인이 저희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또 탐욕 때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움켜쥐었던 탐욕의 두 손을 펴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남은 인생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같이 걸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마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용납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풍성하게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성경 강좌도, 다음 주에 진행될 말씀도, 설교도, 성경 말씀도 미리 읽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